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10장, 오늘은 평화가 주제입니다. 샬롬 샬롬 평화가 주제입니다. 410장 내 맘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부르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내 맘에 한 노래에서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412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 흘러가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412장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날 2023년 1월 11일 또 수요일 아침을 주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먼저 예배로 오늘도 이 날을 시작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4시간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순간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기도로 응답받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귀한 한날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22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는데, 이것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평화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시편 122편, 이것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드리자는 격려가로도 또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 할 때,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이 뭐냐? 예루살렘, 평화의 기초를 놓는다, 이런 이 얘기로
이 시편 122편을 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요 말 속에서 예루살렘이란 말이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평화로 기초를 두어서 건설된 도시라는 뜻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6절에 있는 대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자, 또 예루살렘을 성지순례 오는 자들이 이 말씀을 암송처럼 외우면서 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22편에서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3번 나오고 또 평화라는 말도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비는 그런 참 시편이고, 우리 맨 끝줄 9절에 보면요,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해서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복으로 번역했는데 영어로서는 굿이에요. 굿. 선을 구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원문에도 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선으로 바꿔 주시고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1절에도 여호와의 집, 9절 맨 끝에도 여호와의 집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전, 다윗 시대만 해도 하나님의 성전이 아직 세우지 않았고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모스 9장 11절에 다윗의 무너진 성막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더라도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거창한 예배를 드렸는지 찬양대원만도 12,000명이가 되는,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셋으로 나눠가지고 4개월씩 봉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삽을 음악 감독으로 세우고 고라 자손을 하나님께 감독으로 세우고, 때로는 다윗이 직접 또 이 참 찬양대를 인솔하고 했던 이런 성막 예배 이겁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참 기뻐했도다. 우리 지금 묵상하고 있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집, 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또 이제 여기 또 다른 번역을 보면은 올라가자 할 때가 아니라 올라가면서 이렇게도 번역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가 참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나가는 거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는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정말 예배하러 오는 이스라엘에 흩어졌던 남자들, 또 이렇게 순례객들, 이런 분들이 정말 성전에 올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런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드디어 그 오랜 이제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씩 걸렸고 어떤 사람은 3일 걸리고 또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몇 걸씩 걸려서 이렇게 예루살렘 성문에 이제 드디어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다. 잘 짜여졌다. 잘 계획이 됐고 디자인됐던 이런 성읍에 하나님이 이 샬롬, 이게 평화를 기초로 짜여진 그런 참 도움이 됐다. 얼마나 이 평화를 사랑했으면 다윗은 밧세바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줍니다. 샬로모, 이게 히브리 말로 샬로모라고 그러는데 그게 샬롬이라는 말이거든요. 또 이 솔로몬도 이 용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나중에 보니 아가스에 보니 그가 만났던 또 술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술람이라는 뜻은 샬롬의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남성형은 샬롬이잖아요. 그러니까 샬롬과 술람이, 이 솔로몬과 술람이의 또 이런 것이 하나의 평화의 노래로 우리가 기억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절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4절에서는 지파들,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요. 이 지파가 네 분의 야곱의 참 여성들로부터 이렇게 태어났는데, 루벤, 또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다섯 번째가 단, 여섯 번째가 납달리, 그리고 일곱 번째가 갓, 그리고 아셀,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마침에 요셉이가 태어났고 그의 동생 베냐민이 태어난, 이게 12지파입니다. 이 12지파는 훗날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것을 북이스라엘이라 그러고,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에브라임 지파가 대표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두 지파밖에 없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 대표되는 유다라고 그랬어요. 남북이 이렇게 갈랐을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이게 12지파였어요. 이 12지파의 그 수에 따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하실 때에 이렇게 12제자를 주님이 또 이제 선정하십니다. 또 천국에 가보니까 천국에는 24장로들이 있었습니다. 24장로들은 12지파의 장과 12사도의 그 수를 합쳐서 24장로들이 천국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좌했습니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 지파들을 할 때 보면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 곧 하나님의 여호와의 지파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오는도다. 여기서 올라간다. 또 1절에 또 올라간다. 이 자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간다 할 때 이거를 알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라를 우리 또 명사 영어로 얘기하면 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국말도 올라, 위로 올라간다는 말과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게 올림 드린다 할 때도 올라, 히브리 말과 한국말이 꼭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가는 비행기, 우리나라의 대한항공처럼 이스라엘의 국영 비행기 항공사 이름이 LR 항공기입니다. L 몸으로 향하여, R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번제할 때도 그 단어를 쓰고 있고, 이 성전에 올라간다 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독수리 같이 올라가 그 찬송을 우리가 즐겨 부르지 않습니까? 독수리가 이렇게 하늘에 치솟고 올라가는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또 예루살렘에 늘 올라간다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이게 항상 우리 그 방향성을 표시할 때에 중심을 향해서는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올라간다는 것이 저 남쪽에서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고, 북쪽에서 오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은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상경한다라는 것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서울은 어디 방향으로 하든 상경한다 그래요. 서울로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천국에 올라간다, 중심부로 올라간다, 더 중요한 곳으로 올라간다, 이거 할 때 항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지금 여기서도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교회로 지금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5절입니다. 이 여기에는 심판의 보좌를 두셨는데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은 이 심판자였습니다. 최종 심판을 하는 분이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이 자리가 두려웠습니다. 제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를 심판해 달라고 해서 다윗에 있어서의 다윗의 집의 보좌, 여기에 심판의 보좌는 하나님에게 속하는 것을 항상 그렇게 알고 있었고, 자기 아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딱 됐을 때에 그가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뭐냐? 그럴 때에 솔로몬이 평소 하던 대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왕이 돼서 너무 두렵습니다. 심판하는 일만은 자기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에게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그 지혜를 얻은 것이 평소 아버지 다윗이 늘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를 그대로 솔로몬이 자기의 기도의 손을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던 것이죠. 6절에 갑니다. 이제 이 주제가 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도 평안이 나오고 7절에도 평안이 나오고 8절에도 평안이 나옵니다. 계속 연속해서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이 얼마나 뜻이 있느냐, 우리가 히브리어 언어 공부할 때에 이거를 다 조사를 해봐서요, 샬롬이 쓰는 것을 다 이렇게 해보니까 뜻이 꽤 많더라고요. 샬롬이라는 뜻은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다 할 때 그 완성이라는 얘기합니다. 안식이라는 뜻도 있더라고. 그래요. 또 이 샬롬이라는 뜻에는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 있어요. 또 그 한 해에 풍년이 들었다. 풍년. 이것도 샬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병에서부터 남을 받았다. 그때도 샬롬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끝이는 것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전쟁과 평화라는 톨스토이의 그런 이제 소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샬롬이에요. 그리고 이 샬롬은 아침에 일어날 때 그 평안함, 이제 모든 것에 피곤에서부터 이제 풀어주는 이런 것도 할 때도 샬롬이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또 이 샬롬이라는 것이 우리 음악에 있어서도 음이 잘 조화를 이룬다 그럴 때도, 하모니를 이룬다 할 때도 샬롬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샬롬이는 금방 얘기한 대로 축복이란 뜻, 선이란 뜻도 있어서 적어도 샬롬이 10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분은 12가지, 15가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샬롬이 그렇게 많은 뜻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샬롬을 우리 선언하라라는 것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승리한다는 그런 개념이고, 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함을 받고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응답해 주신다는 거. 하나님이요 언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냐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샬롬을 받아요. 샬롬. 그 샬롬의 축복을 받는데,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늘 이 평화를 구하는데,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는 이 말 자체가 샬롬이 아니라 샬로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발음이 아주 비슷합니다. 형통이라는 것. 영어로 표현하면 prosper. 또 이거를 이 명사로 표현하면 prosperity. 이렇게 이제 본령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7절에 또 나와요. 내 성 안에는 평안, 요 평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다. 샬롬이 있고 샬로아가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올 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이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이 번영합니다. 다 잘 됩니다. 이런 형통함, 또 형통이라는 뜻을 우리 원어에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뜻이 뭔가니 막힘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자꾸 이렇게 방해가 있잖아요. 방해물이 있고 있는데 이런 막힘이 없는 이거를 또 형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내 입에 내 말씀을 넣겠는데 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이 말씀대로만 곱게 행하면은 내 모든 하는 일에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 그 형통하는 말을 good success, 정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통한 것이 우리의 성공이라는 개념. 그 다음 8절에 봅니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이 평화를 내 혼자 간직히 하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게 이게 다 좋습니다. 대제사장이 아침마다 정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온 이스라엘 향하여 축복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나와요. 26절에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드사 우리에게 평화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제사장이 늘 아침마다 평화를 나눠줘요. 모든 사람에게 이 평화의 축복을 해줍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친구나 우리 형제를 만났을 때는 샬롬 샬롬 인사를 합니다. 안식일 때는 샬롬 샤바트 샬롬을 자꾸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그 샬롬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고 이렇게 정말 오병이어 같은 그런 참 증감이 있는 게 이게 샬롬의 특징입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해서 선을 구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늘 선쪽에 택해야 합니다. 악이 아니라 늘 선쪽으로 택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선이거든요. 우리 야르 엘로힘 기토브 히브리어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게 진짜 복이요. 그게 진짜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122편 이것을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갑니다. 우리들도 늘 우리 교회 오실 때마다 로이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로이 교회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선한 목자로 있는 우리 양떼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푸른 초장에 눕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이 자체가 샬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것이 주님의 그 평화 속에 내가 아예 풍덩 빠져 거기에 내가 있으리라는 그런 말씀이 우리 로이 교회 그리고 로이 교회 오는 분들은 참 평화를 다 받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마음에 올 때는 슬픈 마음으로 가졌더라도 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가지고 가는 참 이런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122편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애송하는 시편이고 모든 또 순례객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올 때에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서 구하며 또 이 예루살렘의 평화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며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얼마나 이 샬롬 평화를 얻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 귀한 시편을 우리 마음에 꼭 간직해서 우리 오늘 또 우리 가정에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에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광희실로품에게 주의 평화 샬롬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모든 하늘마다 형통한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오늘 또 우리 예배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